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역시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동역자로 삽시다 이런 것인데, 동역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동역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고, 동업자는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덜 지고 많이 가져갈 궁리를 하고,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하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깁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온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용기를 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기를, 여러분, 제가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줄 수 있는, 기증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의 물결로 채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신장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누구의 신장을 받아야 될지 한 주간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의 신장을 받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의 신장을 받을지, 이식받을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 뽑는 방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가벼운 5리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날려가지고 그 5리터이 떨어지는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의 신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5리터를 후 하고 불었더니 이 5리터이 오리오리 하면서 날아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장로님 머리 쪽으로 앉으려고 이렇게 갔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5리터이 자기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보면서 푸치 해가지고 확 불어가지고 뒤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마침 날아간 5리터이 뒷자리에 앉는 다른 권사님 머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주여 해가지고 확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5리터는 지금까지도 그 교회 예배당을 날고 있고, 지금도 그 예배당에서는 아버지 주여 이 소리가 끊임없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약간 비슷한 얘기를 각색을 해서 이렇게 예화로 했던 이야기 같아요. 이 시간 제가 복음의 동역자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의 필리피라는 지역을 가리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 형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유럽 선교의
최초 유럽 지역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애정이 없는 교회가 없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잘 반응을 해주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기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영적인 리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서 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다 함으로 교회가 분열될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도 위로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거의 마지막 끝부분으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첫 번째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크게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을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실제로 갇혀 있지만 바울은 나는 주 안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으니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을 하다가 어떤 일이든지 아마 교회가 내분이 벌어졌든지 간에 잠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던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후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싹이 났으니 기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야, 내 선교비가 좀 늘어났으니까 수입이 좀 늘어났으니까 기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 선교를 중단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큰 아픔이 있고 디프레스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다시 선교를 재개한다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참 기쁘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꾸준히 해주시고요. 또 선교비 후원할 일이 있으면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얼마만큼의 선교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깨달았다는 증거로서 선교의 물심양면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선교나 전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로 늘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이 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고 땅을 빼앗기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세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인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무엇보다 무기가 제때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절대적으로 열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나 선교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들은 군수 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재정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이 선교는 영적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1절 12절에서 배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 번. 우리말로는 똑같은 뜻 같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냥 I have learned 이런 말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의미가 달라요. 11절에 나오는 배웠다 이 말은 에마손 이런 말인데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예요.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배웠다 이 말은 메마무에마이 이런 단어인데 완료 수동태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배웠다 이 말 가운데는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내가 체험했다. 이런 의미가 이 배웠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나는 감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하여튼 조그마한 말 있으면 울퉁불퉁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신앙 인격과 어떤 인성과 이런 것들이 훈련된 사람들은 어지간한 것들은 큰 수레바퀴가 지나가듯이 스무스하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체득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고 인격이고 실력입니다. 반대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파워,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실력이 약한 거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정작 기도나 후원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비신앙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구절만큼 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에서 오해를 가장 받는 구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의미는 그 반대로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닥쳐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전능자가 되는 구절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내가 이겨왔다. 앞으로도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선교비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한 고난 대신에 전능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붙잡고 무모한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이 구절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전능자 마인드를 갖는 어떤 근거 구절로 삼고 나서 너무나 대책 없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뭐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고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큰 일을 저질러서 여러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보기도 했지만요. 교회당을 짓다가 크게 막 짓다가 또는 지었는데 뒷감당을 안 되고 은행빚 같은 게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단 교회로 넘어가 버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눈물 나는 일입니까? 성도님들이 피와 같은 돈을 일해가지고 고생해서 헌금했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단 교회에 좋은 일을 시켜버렸다면 정말로 마음속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려고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런데 기존 교회가 예배당을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빚의 허덕에다가 이단 교회에 넘어가 버리니까 있던 건물을 이단 교회가 사버리니까 이단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 지역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구절을 너무나 전능자 마인드로 바꿔가지고 오해한 결과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맹목적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드려야 되느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 맹목적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14절을 보면 먼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서론적으로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고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때도 네가 2번이나 너희들 교회가 후원해 주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뭐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라도 바울을 후원하자 해가지고 바울을 후원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냐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은혜를 입었던 지난날의 어떤 사람들, 일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대신 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후원해 주셨던 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여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르겠지만은 재정적으로 이 궁지에 몰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뭐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계신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사례비를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무슨 돈을 빌린 걸 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가가지고, 권사님 몇십 불만 있으면 현재 캐시 있으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저도 여러분들 신방 가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부임한 이후에 가스비를 받아온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잖아요. 제 목표 원칙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지에 물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이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음식을 배달한 이 까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궁지를 벗어나는 위기를 넘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이 말은 왜 하냐, 바울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들로부터 후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당신들로부터 후원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에 나오는 유익, 과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익, 과실 이런 말들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말은 계산 이런 말 있잖아요. calculation이라는 이 뜻이 있듯이 계산한다 이런 뜻이고, 과실이라는 말은 이익, 배당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이 이야기인즉슨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선교 후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배당금이 쌓인 것이다, 쌓이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그 이익 배당금을 받으라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에 많은 축복이 쌓이라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지, 얄팍하게 내 이익 얼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 사역자들의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 특권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서포터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목회자를 후원하는 자는 목회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원리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교사, 목회자 아니면 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의 확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일에 내 에너지가 쓰여졌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심으로 영적인 배당금이 하나님 나라 어카운트에 수북이 쌓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사역자를 후원하는 일의 의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8절 끝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동역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는 구린내가 나고 썩은내가 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오죽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이 돈을 쓴다면 그것은 향기나는 돈이 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는 돈과 우리가 꿇는 무릎은 이만큼 가치 있고 사람을 살리고 고상하게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로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는 복음의 동역자로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워주는 축복의 선순환이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할머니와 함께 이웃집에 부잣집에 놀러 갔습니다. 마시를 간 거죠. 그랬더니 부잣집 주인이 이 꼬마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주면서 애기야, 네가 원하는 만큼 네 손으로 담아가라, 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는 그것을 보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같이 갔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어서 좀 듬뿍 집지, 왜 이렇게 애가 이것을 집지 않고 가만히 서 있냐,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이 부잣집 주인이 꼬마가 수줍어서 그런 줄 알고 네 옷을 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덤뻑 집어가지고 그 꼬마에게 집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할머니가 야, 애기야, 너 그 부잣집 아줌마가 마음껏 집어오라고 했는데 왜 집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할머니, 부잣집 주인의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똑똑한 녀석이죠. 그 순간에 어떻게 그 판단을 내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 살 때 가장 큰 손을 가진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진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잣집 주인보다 더 큰 부자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쥐고 계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것은 단지 돈이 있어야만 하는 일도 아니에요. 기도나 편지로도 얼마든지 복음의 동역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몇몇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잊지 못할 이런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전화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또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그럴 때 여러 가지로 격려를 주고 위로를 준 분이에요. 어떤 분은 뭐 등록금도 내주고 어떤 분은 구두도 사주고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돈은 한 푼도 안 줬지만은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힘을 줬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동역자로 산다는 것은 꼭 돈이 많아야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기도로, 편지로, 말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광고도 드렸지만은 우리 샘 리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있다가 이제 파병을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돌아와도 아마 우리 교회에 몇 번이나 더 나오고 그럴지 몰라요. 어디로 아마 또 떠나실 거예요. 군인들은 보통 2, 3년 있다 떠나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일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사들을 위로하고
또 상담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시기 전에 목사님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유문품을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유문품이 오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예진 형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넣어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책도 다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샘 리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그래서 아마 다른 병사들을 만나고 그럴 때 뭐 이런 과자 하나라도 이렇게 전달해주면 굉장히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많이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는 우리가 뭐 제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라든지 얼마든지 뭐 그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일에도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조금 덩치를 크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샘 리 목사님 후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런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아니 교회 재정이 없어서 이 광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의 동역자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은아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